자, 민수기 35장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멀리 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각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잖아요. 그 도피성이 거기랑 가깝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에서 막 한참 도망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달리기를 더 잘하고 그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처럼 쫙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은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막 꿀탕꿀탕 이렇게 해놔서도 안 되고 반듯하게 해놓고서 빨리 거기로 도망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숨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걸 알겠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덤과 같으다, 교회와 같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과 같으다 했어요. 근데 율법의 감옥인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복음이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만약에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너무 억압되는, 이제 거기서 나가면 죽으니까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억압되는 감옥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뭔데 이러겠는데, 율법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라는 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율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율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씩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만 율법이라는 말씀이 내가 돼버리면 그러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써놓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억압해서 괴롭히려고 쓴 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가정에 가면 울타리를 쳐놓고 아이들 나가면 위험하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놀으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 울타리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면 네가 방종하게 되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살게 되지. 그러면 율법의 중앙으로 자꾸 들어와서 율법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율법이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율법이 돼서 억압된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보호하는 은혜다라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안에서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잘 복음을 만나면 그걸 은혜를 깨달아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바울도 얘기했죠, 그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억압을 주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감옥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너를 이렇게 억압하는 데서 자유를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방종하는데 율법이 있으면 그 안에 갇혀 살게 되는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면 벗어나서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여기 도피성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도피성 그러면 도망치는 장소,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그냥 단순히 교회, 그것도 교회도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그러면 다 그냥 도피성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도피성이라는 원래 단어가 어떤 단어냐 썼냐면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크라트라는 이 단어가 도피, 피난처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크라트인데 카라트에서 나왔으니까 카라트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트의 장소. 그러니까 카라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불구자를 만든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자를 만든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자기가 소경이래. 교회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여러분이 거지래.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불구자고 장애인이래. 소경이고 다리 저는 자고 죽은 자래. 그러니까 몰랐는데, 나가 있을 때는, 원래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순 바보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나 온전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교만해도 돼, 나는 이런 사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하나도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알아줄 줄 알고 모르고 왔다가 한참 설교 듣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해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우리 교회 오면. 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걸 도피성이라 그러는 거야. 도피성이라는 미크라트라는 원래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불구자를 만든다, 장애인을 만든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의 반병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나오니까. 밖에 온전하게, 자기가 온전해야 어디도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꼼짝 못해요. 밖에 못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구자죠.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건 뭔가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뭔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도피성에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순 바보 병신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곳,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가게 하는 곳, 그걸 도피성이라고, 미크라트라고 단어를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도피성 자체가 그냥 도망가서 있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울타리를 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옥 같고 무덤과 같은 곳이다. 율법에 갇혀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준다 그랬죠. 진리를 알려준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미크라트하고는 이 도피처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감옥에, 무덤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울타리. 울타리를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되겠네, 그죠? 진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 자유하게 벗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야 진리가 되겠어. 율법의 껍질이 벗겨져야지. 껍질이 벗겨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대제사장이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씀이 죽었다 그래요? 육체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라는 육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죽으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그렇죠? 벗겨지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났죠. 속에 있는 알맹이가 드러나니까 그걸 뭐라 그래? 진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잖아. 그걸 자유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벗겨졌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도피성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 그죠? 그러면 광야가 무슨 장소라고? 말씀의 장소라고요. 말씀의 장소. 그러면 말씀의 장소를 꼭 가야 돼, 안 가야 돼? 말씀의 장소는 꼭 가야 돼.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금방 읽은 것 중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광야라고 하는 게 미드바르야. 미드바르는 뭐라고? 말씀의 장소라고. 미라고 하는 것이 장소고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그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 들어봤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를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꼭 나가야 되는 거야. 광야에 안 나가면 로고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알려면 광야로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꼭 데리고 가요. 애굽에 멀쩡히 살고 있어도 데리고 나가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이야. 왜냐면 그게 감옥이고 그게 무덤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장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더니 그냥 살게 해요? 아니면 고통을 줘서 나오게 해요? 고통을 줘서 나오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냥 거기서 잘 살았었어요? 못 살았었어요? 그 잘 살았으면 어떻게 나오고 싶었을까? 못 사니까 나오고 싶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나오고 싶었겠어요? 뭐가 됐었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어요. 종로로 사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인 이 정도 아니에요. 노예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막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기 전에도 계속 노예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여 년을 있었는데 한 400여 년 동안 계속 노예였을까?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갔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을 주관해요. 먹을 것도 다 국무총리가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70명 그 사람이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려갔으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려가서 요셉은 국무총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시킬까? 어떻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다 한 자리씩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자리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한 자리씩 하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에 거기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고 거기서 그냥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 자리씩, 그것도 높은 자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를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러다가 왕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된 거예요. 누군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형제들이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이야 12자손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다 그 사람들만 내려갔으니까 생각해봐요. 12자손 그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그 처자들하고, 그죠?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번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야. 왜냐면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그 밑에도 계속 이 한 자리씩 하던 것이 안 내려지니까 계속 잘 살죠. 몇백 년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쓰냐면 왕을 바꿔버리는 거야.
왕을 바꿔버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살다가 노예되면 이게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인생 살기 싫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차라리 죽여 아니면 뭐 날 살려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노예가 됐으니까, 괴로우니까. 이런 일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야. 성경에는 뭐 처음부터 노예처럼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안 써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냥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니까,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탁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써서 그런 거예요, 글씨를. 근데 사실은 내용이 400여 년의 내용이 쭉 이제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동안 계속 잘 살고 있었는데 안 나오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막 갑자기 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다 노예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메시아를 기다려 모세 같은 사람을 오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싹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고통을 받아야 벗어나. 광야에 집어넣네. 광야에 집어넣고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곳이야. 만나가 계속 내리는 곳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같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자, 이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만나가 계속 내려요? 끝나요? 끝난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만나를 내려줘서 먹여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는 농사 져야 돼? 농사를 져야 돼.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 안에서의 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마음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예배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았을 때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건 어때요? 반드시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안 만들었으면 안 나오겠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시대,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냐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그러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와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잘 됐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부강하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이대로 그대로 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게 되니까 그냥 부자로 편안하게 살겠죠. 여러분도 그냥 잘 되면 우리 복 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광야로 끌어낼 거라고요, 여러분을.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교회를 반드시 핍박하는 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 핍박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 원래 잘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형제들,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아주 잘 살았으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거기서 정착했다고요. 아예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 노예가 돼 갑자기. 그러니까 막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옵니다. 자, 교회도 똑같다고 그랬죠? 지금의 교회도 계속 교회가 잘 됐고 교회가 부강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요. 세계적으로도 야, 대형 교회가 있으면 그 대형 교회 막 거의 회사 이상이죠. 막 그 공장 회사 이런 거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지금 한순간에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타겟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교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전에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얘네 알아서 기네. 얘네가 알아서 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작년 여름에 수련회 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기도 시작하라고 막 그러고 갑자기 작년 여름부터 그냥 막 알아서 기라고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항복하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야 아마.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큰 핍박과 곤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핍박, 고통, 고난을 통해서 광야로 끌어냈어요. 자, 말씀의 장소라 그랬죠, 그죠? 말씀의 장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처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갇혀 있는 거야. 그걸 도피처, 그걸 광야, 말씀을 깨닫는 곳. 이런.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살았어요. 생각해봐요.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내가 왕자다. 그리고 그 나라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후계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대로 40년을 살았는데 그대로 두면 이거 어떻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싸움 시켜가지고 싸움 구경하다가 갑자기 사람 죽인 거예요. 때려서. 모세한테는 아마 40년 동안의 첫 번째 실수였을 겁니다. 40년 동안에 한 번에 딱 실수였을 거예요. 어차피 왕자니까 뭐 실수할 것도 크게 없어요. 항상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막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저 사람이 누굴 살인했다 이러면 이게 들통나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왕자니까 확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왕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된다고요. 야당 여당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그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못 견디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당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거를 누를 수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교회와 같은 거거든요. 광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흘러내려왔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씀으로 양육한 이 모세는 항상 말씀을 생각했겠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함이 항상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이게.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모세는 아마 갈등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갈등을 시작해요. 내가 도망가 말어. 내가 광야로 가 말어. 그래서 여기서 도망가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막강했던 왕자, 그 왕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막강했던 사람이랍니다. 모세가 원래가. 그런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살인을 했으니 혹시 저들이 나라면 내가 그들을 또 억압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자기가 믿음 때문에 도망 나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둘 중에 갈등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로 선택한 거죠. 자, 이런 살인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다면 도망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살인이라는 이 문제가 모세를 광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살인이라는 문제가 모세한테는 나쁜 거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미워할 사람이 막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막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죠. 모세도 똑같았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거기에 딱 있으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보호하고 지킬 것 같았으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도록 막 그냥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요,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네, 그것은 오히려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냥 평탄하게 잘 됐었어요. 잘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싸우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욥은 그냥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막 얘기하다가 욥 한번 후레쉬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존심상 이거 자기가 욥을 칭찬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아무리 후레쉬해도 욥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사탄한테 대적하고, 그리고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요, 욥을 작살냈습니다. 욥만큼 작살난 사람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살내버렸어요. 자, 욥이 막 고난이라는 게, 내가 왜 태어나다 죽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엄청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얘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잘 되다가 못 살게 되면요 더 힘들거든요.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살다가 못 사는 건, 이건 힘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노예 삼아버리면 그게 힘든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욥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욥은 진짜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욥에게 그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때 욥이 자기가 막 얻어 터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한 쇠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보복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를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어요. 이제 항복한 거죠.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 전에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 팍 매겨버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모태부터 죄인이네요. 모태 쫄보라는 게 있고 모태 솔로라는 게 있고 그러는데, 모태 죄인이네요. 내가 모태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알겠느냐 해놓고 2배로 축복해 줍니다. 2배의 축복이라는 건, 성경에 2배는 항상 장자죠. 장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장자는 누구셔? 예수님이죠. 맏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욥이 받은 건 어떤 축복이었다? 장자라는 맏아들 예수님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구약에서 한 사람,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되었다. 욥의 고통, 그죠? 그게 주님의 고통이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통당했죠. 정해진 시간이 3일이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좀 더 오래 있었으면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자,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과 가정의 문제, 이런 자기도 모르는 어떤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광풍이 막 불어오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뭐 한 가지라도 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이. 마귀는 원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귀가 넘어뜨릴 때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있어야 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제발 탈출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귀는 뭐 얼싸 좋다 하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서 완전 짓밟아 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내놓고 있다. 광야라고 하는 피할 길, 율법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 광야라는 피할 길을 내놓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피할 길이라는 교회로 오게 한 거예요. 교회는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또 힘들어져 봐야 아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힘들어져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될 때 그 사람을 2배의 축복을 주셔서, 다른 것도 잘 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거 받게 하려고 고통을 잠시 허락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알면 성경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